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를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또 성서적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죠. 기다림이 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 기다림이 사랑이 되기도 하고 또 기다림의 결국이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이면서 또 다윗의 기다림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 여정에 많은 위기가 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다윗 수많은 재앙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15절에는 다윗을 비웃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원문의 뜻은 미끄러지는 구덩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구덩이, 진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뻘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뻘에서 이렇게 있다가 발을 빼려고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미끄러지는 뻘과 같은 구덩이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손을 뻗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버둥거리기만 할 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죠. 이 부르짖음을 영어 성경에는 cry 그랬어요. cry는 운다는 말이죠.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울 수밖에 없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기도하자마자 응답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동요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를 신뢰하지만 기다리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에 대한 믿음과 그를 기다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의지가 합해질 때에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는데요. 예상한 대로 되기보다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인생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더디게 일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 그것이 아마 저나 여러분의 신앙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성을 원해요. 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진행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을 바라시는 우리에게 숙성을 기대하십니다. 숙성. 충분히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이 충분히 자라기를, 익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인물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숙성의 시간을 통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겠다 나섰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인격이 신앙이 숙성되게 하셔서 나이 80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은 소년 시절에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지나서 많은 광야의 고생, 15개의 광야의 고난을 거치면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다음에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은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막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그가 분석을 하면서 신앙을 다지는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위대한 이방의 지도자로 또 이방의 백성들을 건지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속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숙성되기를 바라시고 충분히 무르익으면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다림은 필수적인 거예요. 기다림은. 문제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놀랍게 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첫째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를.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는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또 내가 처한 어떤 부정적인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 훨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놓치면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기는 하지만은 버려두시지는 아니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그는 전능하시니까 해결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들어주셨다. 1절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들으셨도다 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 영어 성경에 이런 번역이 있어요. I waited and waited and waited for God. At last he looked. Finally he listened. 이런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누구를요? 하나님을. At last.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finally, 최종적으로 나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거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 이 낙심을 넘어서 승리한 그런 믿음 가운데에, 기다림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갖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에요. 돈을 안 내는 사람이나 비용을 적게 내는 사람의 재판은 안 받아들이고 부자들의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부자들의.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서 내 문제, 이 억울한 사정을 꼭 풀어달라고, 원통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거절하죠. 또 찾아가고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오후에도 찾아가고.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도대체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응? 그냥 저 과부를 생각하면은 돈을 안 내니까 내가 그냥 제껴버리고 싶지만은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거머리같이 붙들고 괴롭히는데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재판에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교훈이 뭘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히.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소망할 때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미래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성도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도하다가 기도 힘드네. 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런 시간에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들어주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 소용없는 것 같아. 기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과부 고소를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주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 고소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고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기다림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이 반석은 성경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내 생명을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런 안전한 피난처 반석에 내 발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걸음은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느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요, 새로 만든 노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만든 시편이 절반이 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어떤 시편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이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실패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그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죠.
부모가 자녀에게,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잔소리 하더라고요. 배우자에게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호소를 우리는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작은 기도 소리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물을 파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려.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그냥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뺏어버려요. 그러면 아무 무력하고 바보같이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뺏는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여러 차례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다시는 빼앗지 않고, 빼앗지 않을 뿐더러 그 우물은 물량이 많은 거예요. 또 물맛이 좋은 거예요. 좋은 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장 좋은 우물을 양보하고 빼앗기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우물을 주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크고 있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긍휼히 여겨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은 열 몇 살 차이로 이게 터울이 있거든요. 근데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라가 남편에게 호소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함께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떡 한 덩어리를 주어서 또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집을 떠나게 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떡은 다 먹어버리고 가죽 부대의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목마름이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연약한 아들이, 나이 어린 아들이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자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인생에서 만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것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거기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특별한 것은요, 이 다윗이 새 노래를 이렇게 표현해요. 새 노래가 뭐냐?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내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노래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래냐?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게 하실까요?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감동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벅차니까 감격으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지금은 사모가 된 여동생이 제가 집에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오빠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연히 오빠가 오는 줄 알지.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게 아니고 내가 찬송하는지도 몰랐는데 내 입에선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여러 찬송가 중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서 부르는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삶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때 주의 종도 아닌데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서 부르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게서 자꾸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여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내가 안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될 때는 새 노래가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같은 시간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성도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자리가 없으면 도대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어느 시간에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그러면 저 멀리 계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야곱의 고백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감격으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할까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설 아프면 약 먹고 나을 수 있죠. 많이 아프면 그냥 자리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잠을 잘 수도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시간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사님 기도해, 권사님 기도해야 돼 하지만은 기도가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은 신음뿐인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 4절까지가 본문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17절에 모아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부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발 부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은혜 베푸셔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를, 말하자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믿고 기다리자. 그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자. 두 번째는 기다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자. 세 번째는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인데, 다윗처럼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